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가족에서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 물질, 또 친구, 건강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물질의 풍요가 돈이 1위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2위, 그리고 가족이 3위였어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물질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꿈이 있지만 사실 실행할 수도 없어요. 건강이 나쁘면.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해야 할 것, 또 하고 싶은 것, 또 할 수 있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건강은 어떤 선택적인 가치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죠.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또 영혼의 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들을 세 가지로 줄여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 이런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냥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태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태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믿음을 세우는 원리가 있어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치유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치유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은 뭐냐면 시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느 날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치유의 경험들은 믿음을 더욱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치료자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노라. 그러니까 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건강하게 그리고 기쁘게 또 평안 가운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맨날 뭐 아프고 지칠 궁상마냥 그냥 맨날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건강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이것을 거저 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치유의 경험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이것을 거저 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세 번째는 또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그냥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 치유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치유는 복음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뭐다?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의 역사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안수해 주잖아요. 안수예요, 안수. 이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선포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병을 고치실 때 안수하고 만지셔서 고치시기도 하지만 직접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쫓겨가게 돼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의심 없이 기도하고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름 바름이에요. 기름 바름. 이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실제적인 치료가 함께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게 기름 바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 이걸 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것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우리는 뭐 그러면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약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 치료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의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또 그러한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그곳의 역사.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데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여셔서 어디에 갔더니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거를 의사 진료받고 치료받고 거기서 약을 먹었더니 낫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그건 아니잖아.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인데, 치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치유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축기 사역을 할 때도 그 가족들에게 항상 부탁했던 게 뭐냐면, 이 축기 사역을 하면 항상 뭐 하냐면은 가족들의 그 함께함이 중요해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가족들이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축기 사역도 그렇고 또 치료 사역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오늘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뭔가 성공해서 뭔가 일을 잘 이루어가는 거, 그런 일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진 않는다. 완성되게 만들진 않는다.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도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믿음을 우리는 세워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늘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앞장서서 왜 나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권능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병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아파서 그렇게 복음 전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그 병을 통해서 너 나를 좀 더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목사님 맨날 뭐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저 아파요. 아픈 데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해요. 나 잠 못 자가지고 어떨 때는 막 진짜 막 자다가 일어나고 아파가지고 막 눈물 막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죠. 나 이건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니까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때가 있고, 때로는 아픈데 맨날 뭐 목사님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고쳐진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이게 되는겨 안 되는겨?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고쳐주시는 게 있고, 근데 또 그 병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너희들이 살아가지 않냐. 너희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좀 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안 나, 나는 맨날 이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닌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귀한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아파도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